말씀 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희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든지 개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삭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그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팰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구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대한 처방으로 보내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남들이 가지는 이상의 이 가치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이고 풀어서 이야기하면 공동체와 동족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웃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이웃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우리 이웃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다. 이웃사랑의 기준, 이웃사랑의 한계점은 어디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까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의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내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조차도 저를 버리신 겁니까? 이런 호소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에 공의가 상실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공의에 대한 의지와 또 필요성과 또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직접적인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공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자 보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그리고 곡식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이 재물의 문제, 빈곤의 문제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는 것, 단순히 그냥 재물을 채워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좋다, 이쁘다, 아름답다, 살 수 있게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에 어려움 당한 지체를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 얼굴에 다 무엇인가 새겨지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그 흔적들, 때론 마음의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의 이 굴곡들 때문에 새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야 될 텐데, 저 사람의 얼굴도 저런 고통과 고난 속에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 속에 계속 저렇게 굽이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지, 이쁘지, 아름답다, 보기 좋다 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긍휼 또 공의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구워줄 때 담보물을 잡는 거, 이거 오늘날이나 당시에나 이것은 안전장치이고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이 담보물을 잡는 것, 정말 빈곤하여서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은 자들에게 돈을 구워 주어야 하는 일들, 중요한 것은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구워주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 주는 넉넉함은 그들에게 흘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그 물질이 오고 가는 관계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 이들이 더 깊은 어둠과 안 좋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만들지 말아라. 그 전당물을 가지고, 담보물을 가지고 밤을 넘기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그가 그것을 잊고 자고, 아마도 가난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겠죠. 최후의 수단일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겉옷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일 수도 있죠. 그것마저 상실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수단을 남았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굉장한 세심한 관심입니다. 굳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기 마지막 겉옷 한 장만 남았는지 뭐 했는지 사실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알 까닭도 방법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 구워줄 궁리를 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보아주고 살펴보고 돈을 꿔줘라 이야기는,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발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에게 마지막 겉옷 한 장이 남았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면밀히 관심 있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다. 지금 농사를 잘 져야 되니까, 풍요롭게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어떤 삶의 흐름 속에서는 놓쳐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 비어있는 곳간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헐벗은 몸뚱이로 향하고 있더라.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로 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의가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올바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공궁하고 빈군한 품꾼이라고 하는 것. 곤궁하기도 하고 빈군하기도 하다. 그리고 그는 품꾼이다. 자기 땅이 없어서 일당을 받고 사는데, 자기 땅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유산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았을 땅이 상실될 어떤 사건과 계기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곤궁과 빈한함이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형제들 중에서 2중, 3중의 어려움 속으로 빠지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니 그런 줄을 몰랐어 이럴 때가 있죠. 그렇게까지 사람이 딱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 형제 중에 그런 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통 이런 사람들은 어떤 취급을 받냐면 저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당연스럽게 여겨져서 그를 그냥 취급하게 되어진다. 마치 그 사람은 어떤 범주에 묶이냐면 객이나든지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범주에 묶여지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사람이 생겨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가 그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무슨 수저 어떤 사람의 지위를 어떤 계급으로 어떤 단계로 나누는 이 시절 가운데에서 이 오늘의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새로운 처방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생기길 원하는 이 공동체 의식, 공공의 영역에 대한 이 의식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것이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시는 이 처방의 가능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단순히 그냥 관심 가지는 거, 책임을 하는 수준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15절부터 보면은 상당히 상세한 방법론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그날의 품삯을 그날 당일에 주어라. 너무 이 당연한 것인데요. 그냥 이렇게 하등하게 취급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권리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루에 해가 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그렇죠? 이 석양은 매일 만나는 것이거든요. 이 석양을 볼 때마다 마땅한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장치와 반복적인 계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매일 주일로 모일 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복되는 주기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좌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이 아버지 때문에 죽이지 말고 자녀들 때문에 죽이지 말아라.
최소한의 이 권리가 박탈되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자녀들에게도 해를 줄까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부모에게도 그 원한을 물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그냥 휩쓸려서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시키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19절을 보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붓을 밭에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아마도 이 곡식 한 뭇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림잡아 따지면 한 단 정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부피와 이 도량령을 당시에는 같이 썼으니까요. 자, 거의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죠? 알면서도 잃어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들이 실현되어지죠.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이상이 많이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나님 보아스에게 많은 것들이 실현되어집니다. 다들 미루고 있는 이 형제 이 보호, 그렇죠? 이 고엘의 책임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보아스의 집안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알면서 곡식 한 단을 잃어버리는 그런 긍휼을 실현하는 집안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면서 잃어버려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알면서 속아주시고 알면서 배신당한 것처럼 알면서 내가 곡식 한 단을 잃어버려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구체화 버전이고 약자 보호법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1절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라, 다 따지 말아라, 깡그리 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너희에게 그러하듯이 너희도 그러해라. 결국 이 공의의 법, 긍휼의 법, 약자보호법을 시행해 나가는 것은 결국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더라.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수음 없이 고백을 하지만 우리 속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닮기 위한 이런 세밀한 의지들이 회복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는 영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이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보내시는 처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성도들로부터 공의가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